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 이름을 온유로 지었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함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나서 우리 아이를 온유로 줘야 되겠다. 그만큼 사모할 만한 말씀이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란 말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프라우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말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여러분 야생마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길들일 수는 있는데 거의 길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야생마가 정말 길들여진다면 명마가 되겠죠. 당할 말이 없어요. 야생마. 예? 이 집안에서 기르는 개하고 야생에서 크는 늑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늑대가 개처럼 그렇게 길들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치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데 야생은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고삐가 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야생마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절제가 되고 균형 잡힌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완전히 균형 잡히고 절제된 힘, 그것을 바로 내적인 힘을 온유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좀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은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아름다운데 내적으로는 참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온유함이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는 진정제를 놓다는 말이 있어요. 막 내가 흥분하고 까무러칠 때 진정제 딱 나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겸손이란 말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온유함의 또 다른 쌍둥이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되고 균형 잡힌 성품을 가지니 사실 인간관계가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하면 뭐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땅이 기업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온유함을 얻으면. 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균형 잡히고 예의 바른 것을 말해요. 아주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온유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성자야, 성자. 요 옆에 장기리어 같은 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책으로 나온 건 다 못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봐야 알죠. 그렇죠. 살아봐야 하는 거지. 가까이 살아봐야 하는 거지. 겉으로는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 성자라고 누가 부를 만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성자야라고 할 만하다면 그 천에 안에 만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 그런 성품인 것만큼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바로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까지 연단하고 다듬으셨는가. 아주 40년 양치기 이 왕자를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연단시켜서 만들어온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바다 같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주변 국들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열방의 보물과 재물과 지혜가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이냐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온유함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 위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과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위에 부어지지만 온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결핍을 애통하면 애통해서 오지를 않아요. 이 온유함이 오는 출처 뿌리가 어디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만족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감사가 오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인생에는 절대 온유함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감사가 오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모자르고 결핍되고 모자른 것이 한이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부어주셔요? 우리의 육이 죽으니까 뭘 부어주셔요? 영이 사는데 뭘 부어주시냐면 감사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와 애통함과 가난함이 이루어진 마음에는 감사가 솟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자유함이 오는데 가짜 회개를 하면 찜찜해요. 회개하고도 찜찜해요. 진정한 회개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과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뭐하면 마음이 높아지죠?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잖아요. 조금만 사실 우리가 낮춰놓으면 병으로 얻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아는데 조금만 뭐를 좀 이루어 놓은 것 같으면 갑자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올챙이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지금 내게 있는 게 너무 과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가난함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게 지금 있는 것조차 과분하구나. 오늘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것, 내 자녀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가. 그래서 살아가는 날 중에 사실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살아가는 날 중에 오늘이 최고의 기회고, 그런 건데 사실은 지나간 것도 소용없고 앞도 소용없는 것인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법이 바뀐 사람이에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좋은 것 같습니까? 기도가 좋은 점은 응답돼서 좋은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요.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그냥 그 일의 사건에 부대끼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이 오면은 내 마음이 변해. 희한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 예배 드리고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날 은혜를 받으면 예배 드리고 나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 은혜의 사람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족함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노 아야코라고 일본에 유명하게 되신 분이 있는데,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절병을 다 겪어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겨우 빌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고도근시라서 항상 책을 20cm 안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책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소설가가 됐는데, 성공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는데 겨우 성공했더니 이제 두 눈을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실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또 절망하게 살만하니까 말이죠. 배고픈 거, 남에게 식사를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끼 식사를 구걸하는 일을 해본 사람은 오늘 하루 3끼 식사를 마음껏 하게 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이다. 오늘 3끼 식사를 내가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인생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글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평생 육신의 질병을 달고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성도 중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회복됐을 때, 건강하실 때 말 한마디, 자신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교회가 돌로 쪼개지게 됐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것으로. 그 위에 그런 극도의 어려움과 이 오랜 동안에
질병을 겪으면서 온유한 분으로 변하셨어요. 이분이 참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180도 변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참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말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시키는 말 안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남이 묻기 전에는 늘 들어요. 회의에 가도 뭔 말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열심히 참석만 하세요. 근데 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몰라. 무슨 일이나 하면 안 가도 될 때인데도 꼭 가서 참석을 해주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그 온유함이 이분에게 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온유한 성품으로 딱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이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 밑에서 나머지 20-3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배출됐어요.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가 배출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교회 어떤 평신도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거나 어떤 이제 분들이 선교사를 나가면 다 와서 막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선교사 보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딴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런 사람을 왜 선교 지원해 줍니까? 왜 돈 아깝게 교회에서 그분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목사님이 국내에서 목회를 잘 못하면 나가서는 잘할 수도 있겠지 뭐. 여기서 못하니 내보내면 나가서 혹시 잘할 줄 알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나가서 선교 잘 하시더라고요. 저기 아르헨티나 인디오 마을에 가가지고 선교를 잘 하시더라니까. 그분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인디오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마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죄인이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누가 막 문제를 일으키면 정상이다. 저게 정상이다. 그리고 교인이 뭘 하나 잘하고 누가 뭐 부목사가 뭘 잘하면 저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다. 죄인이 저렇게 잘한다는 건 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뭐 누가 그 앞에서 꺼리인지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도 죄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꺼리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초대해도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저기 세리가 청해도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시험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친절히 대답해 주세요. 그건 날 시험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아는데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아니,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마태복음 아침에 폭도들, 극악하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보세요. 귀 떨어뜨리는데 나 잡혀 죽는데 지금 귀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경황 중에 귀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모욕을 주는 누가 하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보세요. 그게 온유함의 정수예요. 온유함의 정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온유해지길 원하냐? 얼만큼 겸손해지길 원하느냐?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면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지느냐? 큰 바의 얼굴을 봐야 되죠.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기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자, 이 온유한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쉽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병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불만족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온유함을 입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더라고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가능하던데요? 어떤 분은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너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잘 사는데도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막을까봐 자기가 자비로 걸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자비로 하다가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프니까 물에다가 소금 타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라는데요. 하나님 신학교 가게 우리 아버지가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주세요. 돈 대주는 건 못 사고 안 맞게 해주시고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온유함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주제를 아니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 악평을 하고 감사로 열어야 할 하루를 아침에 분노와 노염과 무기력함으로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을 변화되고 또 사람에 대한 눈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입술도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정과 현재 자리 등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노력의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힘든 일을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나에게 얻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딱 꺾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그 일이 안 되도록 막아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이게 한번 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바닥에 떨어져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란 말이에요. 온유함을 잃어버려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내가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왜냐면 나를 그렇게 대우 안 해주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온유함이 사라져버려요. 감사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함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함은 현실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잘 대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라는 사람이다. 온유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순하고 겸손하고 인내심 있게 만들어준다.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참되게 보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오늘 그걸 누릴만 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부족한데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마땅히 징계를 받을 것이 더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주셨지? 진실로 내가 내 자신이나 내 삶을 볼 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바로 온유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온유함의 뿌리는 감사이고 온유함의 꽃이 무엇이냐면 겸손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겸손함이 그냥 막 안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은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 고양이같이 되는 게 온유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것이 온유함은 아니다. 소심한 기질도 온유함은 아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쌍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좀 뭐가 잘 되면 가장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교만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면 가장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어딘가에 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심해요. 제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는 아이 중에 하나가 하여튼 너무너무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브루나이 공주도 오고 뭐 너무너무 잘난 사람인데 그 학교 들어가려면 상위 0.1%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 들어가서 열등감을 느끼더라니까. 나는 왜 이걸 못하고 살았죠? 이러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열등감 많이 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 아주 기가 막힌 백화점에 가면 마음이 쫄리잖아요. 좀 밑에 저 탑마트 가면 아주 마음이 편한데 백화점 한번 갔다 와서 한 100인치짜리 TV 한번 보고 나면은 마음이 난 이런 것도 못 사고 저건 어떤 인간들이 사갈까 이러면서. 그렇죠? 탑마트가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불평할 자격도 있고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도 있고 나는 비판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말 마땅히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나으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만 못하면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50평 아파트 갔다 오면 막 죽겠고 20평 아파트 갔다 오면 난 30평 사니까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로잡힐수록 우리가 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온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큰바위 얼굴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져요. 예수님께 꽂혀있는 사람 예수님께 꽂혀있는 사람 그에게 온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여긴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내가 오늘의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알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을 때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가 누가 내 뜻에 대항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왜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기질적으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응? 왜 삶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좌절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시는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가? 사실 생명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생명조차도 내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는 계속 계속 쓰고 쓸 뿐이지. 소비재잖아요. 우리가 소비재. 그냥 온통 있는 것을 쓸 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할 때 부족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시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부족함에 있을 때. 또 풍부함에 있을 때 잘못된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아주 균형 잡힌 성품과 심령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하고, 사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있는 데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말 참 명언이 같아요. 별 인생 없다. 우리는 사람이 다 다르게 사는 줄 아는데 다 다르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속을 털어놓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겉으로 봐서는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에는요, 다 누구나 인생은 절대치의 고통이 있어요. 절대치의 결핍이 있어요. 이게 결핍이 아니면 저게 결핍이고, 저게 결핍이 아니면 이게 결핍이고, 절대치의 고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 알게 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막 다 좋아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론을 맺으면 이 온유함의 결과로 이제 겸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배려하고 세심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지.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 참 깊다. 생각 참 깊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동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야생마귀를 들으시 딱 이 온유함으로 잡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거꾸로. 상처를 줄 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온유함은 상처받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에요. 이 팔복 산상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잘 받는다는 건 사실은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주님은 온유함을 이루는 사람이 받을 복을 이 커다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권한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진짜 실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지 않는 마음까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섬겨도 좀 자꾸 우리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그래서 유업을 받는 길, 영적 재산이 커지는 길. 그것은 뭐냐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얻는 것이다. 영적 유업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경한 자랑. 사실 우리에게 높아지기 쉬운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진짜 재산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얻어야 할 것들, 진짜 재산 있잖아요. 영적 재산 목록. 그것을 다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손에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기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함이 언제 느껴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알기에 우리가 이 소유를, 이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예, 주름이나 흠 있는 것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지, 이 썩어지고 쇠하고 약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잃어버리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풍성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유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인품이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 균형 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온 우리의 모든 이 천방지축과 같은 마음이 잘 절제되고 균형 잡혀진,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